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너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밟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총 4부로 된 책인데 어제까지 1부, 2부를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3부, 4부를 한꺼번에 그렇게 다루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말씀,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정말 그럴듯하고 또한 때로 은혜되고 때로 잘 성경을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서 보고 읽고 추종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우리나라의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서 수백만 권까지 사람들이 사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은 필립 얀시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왜 그의 옳게 성경 해석한 것은 잘 다루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거꾸로 맹신적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필립 얀시가 줄고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하는 메시지의 이 흐름들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최소한은 틀린 것 또한 옳은 것 분별해서 골라 드셔야지 된다 그 말이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립 얀시든 그 누구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래서 먹을 것 못 먹을 것 그렇게 잘 모르고 먹는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들이 유감스럽게도 잘못된 독들을 먹게 되면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파멸밖에는 없고 미혹밖에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것저것을 할 많은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이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독이 있는 책들을 가까이 하고 접할 때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립 얀시의 친구들이 누구들이고 필립 얀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들이고 또한 필립 얀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필립 얀시가 주장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고 필립 얀시에게는 로마 카톨릭이든 동방정교든 개신교든 차이가 없는 화해해야 되는 한 교회, 한 집안으로 필립 얀시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2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읽어드렸지만 3부, 4부도 그런 내용은 곳곳에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부분적으로 좀 더 간략하게
이 세 번째 시간으로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필립 얀시는 사람의 죄가 잘못이지, 죄가 잘못이지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교훈이다 주장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기록하고 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 죄는 지옥에 가고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누구나 다 환영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는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죄와 분리된 나 자신은 사랑하시고,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죄이지 나는 아니다는 관점이 되고야 말지요. 제가 이제 13번째 장의 제목은 은혜로 치유된 눈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필립 얀시가 지은 겁니다. 은혜로 치유된 눈. 여기에서는 자신의 동성애자 친구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로 합니다. 물론 필립 얀시는 여기서는 밝힙니다. 나는 동성애에 반대한다. 그리고 일단은 밝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이나 그 다음 챕터로 가면 왜 교회는 자꾸만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동성애의 반대, 동성애자, 동성애 반대만 그렇게 외치냐. 할 일이 그거밖에 없냐. 그것은 근본주의고 율법주의다. 그렇게 뒤로 가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은혜로 치유된 눈, 말하자면 동성애자를 보는 눈이 은혜로 인해서 치유가 되었다. 물론 동성애라는 죄는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된다. 물론 매우 맞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맞는 이야기.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어야 돼. 실제로 저는 동성애의 많은 문제가 동성애의 영인 이 악한 영의 문제로 봅니다. 꼭 미혹된 사람들 가운데 미혹의 영에 씌인 사람들이 있고 미혹의 영이 중심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혹의 영의 중심, 미혹의 영에 씌인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의 힘으로 미혹을 벗어나려 해도 미혹의 영이 축사되기 전까지는 그게 어렵습니다. 동성애의 경우도 저는 이 마귀 귀신의 문제를 상당히 중심적으로, 전반적으로 다루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제 친구 멜이라는 친구가 있답니다. 멜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자신의 동성애에 대해서 책으로까지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가명을 쓴 것은 아닙니다. 또 실제로 멜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 TV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필립 얀시의 친구다. 내용을 읽어보면 멜과 친구로 지낸 지 5년째 되던 어느 날 멜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리고 만났다. 필립 얀시의 부부와 함께 친하게 지내왔다. 지금도 친구고 계속하여서 가까이 지내고 있다. 그럽니다. 이 친구 관계도 멜의 은혜에 기인해서 오히려 유지되는 그런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멜이라는 친구가 필립, 자네도 내가 게이라는 걸 벌써 눈치챘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데 전혀 이 멜이란 친구가 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럽니다. 멜은 이 아내도 있고 자식이 둘이 있고 그리고 퓰러 신학교에서 교수였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떠난 거죠. 그리고 복음주의 언약교단의 목사고, 그죠? 목사고. 게이로서 이제 자신을 커밍아웃 했기 때문에 이런 목회직이 다 파면 나중에는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게이의 목사가 됩니다. 기독교 영화 제작을 하고,
베스트셀러 신앙서적의 작가고, 그런데 멜이 게이라니, 그리고 놀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멜에게서 이 동성애자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동성애를 둘러싼 신학적, 도덕적 이슈들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것이겠지만 지금 나는 그런 문제를 파고들 생각이 전혀 없음을 우선 분명히 해둔다. 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나와 다른, 거기에다가 이제 따옴표를 해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은혜가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라는 개념에 멜과의 우정이 강한 도전을 주었기 때문이다. 멜 같은 게이 동성애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가? 당연히 우리는 은혜 이전에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을. 그리고 도울 수 있다면 충분히 도와야 됩니다. 그것은 필립 얀시도 이야기하고 당연히 저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나는 경솔하게도 동성애를 자기 마음대로 택하는 생활 양식으로 본 때가 있었으나 멜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다. 보편적으로 동성애가 자기 마음대로 택하는 생활 양식으로 보았다.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멜은 거의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났다, 그런 식으로 필립 얀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어느 때에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 그 동성애의 영이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이런 동성애나 동성애 영에 대한 설교를 간혹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멜의 책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사춘기 때부터 동성애 욕구를 멜은 느꼈고 그 욕구를 없애려고 가진 뇌를 다 썼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신유 기도도 받고 또한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행하는 축사의식도 섭렵했다. 그러나 이 동성애, 게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동성애는 그냥 이 욕구를 느끼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거다. 일단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필립 얀시는 합니다. 물론 자신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멜이라는 친구는 결국은 이제 아내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어느 때에는 필립 얀시에게 멜이 게이 연인에게서 받은 선물들을 가지고 오던 눈물 어린 장면도 기억이 난다. 그리고 이제 멜은 그래도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필로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일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그러니까 멜의 양심상은 죄책감이 계속 느껴져서 자살 시도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살아나고 그런 과정이 있다. 19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런 멜의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멜은 결국 자기가 택할 길이 미치느냐 제정신으로 사느냐 둘 중 하나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동성애 욕구를 억압하려 애쓰며 이성과 결혼하거나 게이 독신자로 살면 결국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멜의 생각이었다. 멜은 온전하게 살려면 동성애자라는 정체를 수긍하고 인정하고 게이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이 이제 멜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 멜을 상당히 그래도 멜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멜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내용을 다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멜이 동성애를 벗어나려고 애썼고 투쟁했고 씨름했고 싸움했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그러니까 게이와
성관계를 하고 살아가다가 다시 이혼하기 전에는 부부간에 또 그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10대 소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것이 멜에게는 슬픔이었다. 그런데 결국은 멜은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 바뀔 수 없는 그것을 동성애자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게이 파트너를 찾아서 게이와 함께 결혼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얀시는 이야기합니다. 멜은 내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본문에 언급된 다른 행동을 개의치 않으면서, 이게 성경에 이제 여러 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은 개의치 않으면서 동성 간의 연합에 대한 지적만 그렇게 강조하는지 묻곤 했다. 이 뒤로 가면 필립 얀시는 신약 성경의 첫째는 주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사도 바울도 아무 이야기 안 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그것을 죄의 목록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첫째는 근본주의자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13장 은혜로 치유된 눈, 멜을 동성애자 친구 멜을 통해서 자기 눈이 은혜로 치유가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런 입장인데 뒤로 가면 상당히 애매모호성을 취합니다. 그래서 WCC가 동성애자들을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라는 죄 자체를, 동성애자와 동성애 죄 자체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섞어버리는 거죠. 나는 멜의 요청에 따라서 1987년 워싱턴에서 열린 첫 번째 게이 행진에 참석했다. 게이 행진에 참석해서 멜과 함께 게이 행진을 했다 그 말이죠. 왜? 친구니까. 나는 멜의 친구로서 간 것이다. 그때에 게이 권익 행진자들이 30만 명 가량 모였는데 그 중에는 감히 텔레비전 저녁 뉴스에 보낼 수 없는 복장으로 팬티만 입고 뭐 남자인데 브레이즈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나라 동성애 축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30만 명 게이들이 모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 정면의 인도에 서 있을 때에 소규모 반대 데모단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호모는 물러가라, 호모는 물러가라. 그리고 지옥불 아랫목을 호모는 점지해 두었다. 그러면서 유황불 설교를 했답니다. 예, 이 동성애자들 30만 명이 모인 거기에서 15,000대 1, 그러니까 한 얼마 모였다는 이야기죠. 얼마 안 모였다는 이야기죠. 뭐 2,000명 모였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 안 모인 이 소위 근본주의자들이 30만 명의 게이 행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들고 반대하는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또 구호를 외쳤다. 너희는 에이즈에 걸릴 것이다. 너희들이 동성애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필이면 이 동성애자 게이들이 갈 때에 동성애자 중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아주 많았던 거죠. 근데 행진하는 순서가 에이즈 환자 수백 명이 비참한 행렬로 그 30만 명 속에서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하필이면. 휠체어를 탄 사람도 많았는데 꼭 수용소에서 돌아온 피골이 상접한 난민 같았다. 그런데 구호를 듣고 있노라니 과연 남에게 저렇게 되라고, 에이즈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라고 악담을 해도 되는지 아찔한 기분이었다. 이게 동성애 죄를 반대하는 건 반대하는 건데 왜 동성애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본래 죄와 사람은 그렇게 분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악인의 악은 지옥에 가고 악인은 천국에 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들어갔을 때에 사울왕과 사울왕의 배교는 따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정당군 가운데 10정당군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반역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그러한 죄를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이시지 않아야 되는 거죠.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동성애에 대한 입장만을 제외하고는 복음적 신학을 대부분 그대로 고백하는 교단인 MCC 휘장 아래서 행진한 사람만 1000명이 넘었다. 근데 이 MCC 교단에 이제 게이 목사가 이 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필립 얀시가 볼 때 동성애에 대한 입장만을 빼놓고는 복음적 신학을 대부분 그대로 고백하는 교단이 MCC 교단이다. MCC 그럽니다. 수도권 공동체 교회 뭐 이렇게 번역됐네요.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처치가 본래 MCC의 전체말입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이 모인 MCC 교단 교인들은 거꾸로 이 30만 명이 모인 게이들에 대하여서 사랑을 외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에게 이 게이들 30만 명 모일 때 반대하러 온 소위 근본주의자들에게 찬양을 불러주었답니다. 찬양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을 너희들은 왜 안 하냐. 그렇게 오히려 이 1000명은 외쳤다. 노래 찬양을 통해서 했다. 그리고 자신의 동성애 생활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도 많다. 그런데 정통 집단은 증오를 토하고 있고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MCC 교단 집단은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나는 보았다.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자들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면서 증오를 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단순하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동성애 행진하고 동성애 할 때 우리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피켓을 들고 찬양을 그들 앞에서 해야지만이 필립 얀시가 볼 때는 옳은 거고, 동성애는 잘못이다, 악이다, 그런 동성애 축제 같은 걸 하지 말아라 하면 필립 얀시의 입장에서는 근본주의자고 율법주의자고 그 다음 증오를 토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을 다 보셨으니까 다시 눈을 떠서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국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인권법, 소수인권법, 더군다나 헌법 개헌을 통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식으로 개헌된다면 이제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낸 그 주말 동안의 멜은 각종 종교단체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나를 소개해 주었다. 그 여러 지도자들이 다 게이들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복음주의 주류의 찬송가와 예배 순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게 게이라는 동성애자라는 것 말고는 전혀 차이점이 없었다. 강단에서 외치는 신학에서도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게이인데 동성애자로 사는데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지도자 중 한 사람은 내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게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신학적으로 상당히 보수입니다. 내가 인터뷰한 게이들은 하나같이 거부와 증오와 핍박을 당한 끔찍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이게 교회들에서, 기성교회들에서 거부, 핍박 이런 것을 당했다. 가족으로부터도 인터뷰한 사람 절반은 버림을 받았다. 나는 이들과 만난 후에 머릿속이 어지러워진 상태로 워싱턴을 떠났다. 기존 교회에서 항상 죄라고 가르쳐온 주제, 이 동성애를 공통 분모로 해서 모인 신뢰를 가득 메우고 있는 이 게이들은 뜨거운 찬송과 기도와 간증으로 드리는 예배를 했고, 나는 거기에 여러 번 참석해 보았다. 이제 이 게이들이 모여서 뜨거운 찬송과 기도와 간증으로 드리는 예배들을 드렸다 그 말이죠. 물론 저야 그런 게이들의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애당초 내가 내 친구 멜 화이트를 몰랐더라면 내 삶이 훨씬 단순했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왜 이리 복잡한가? 그러나 그는 내 친구였다. 이제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은혜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당연하게 멜의 동성애를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멜은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멜이 형제라고 하는데, 형제,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5장을 읽었습니다. 불신자인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가 하는 등등. 물론 우리가 이 게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이들에 대하여 고민할 점은 많습니다. 어쨌든 필립 얀시 입장에서는 게이들이라 해도 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이고, 가톨릭이든 동방정교든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입장이 필립 얀시의 입장입니다. 이제 멜이 자신에 대한 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멜은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당했고, 그 다음에 고용주들이 그를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대했고, 동료들은 그를 다르게 대했고, 그렇게 오히려 멜의 심지어는 이제 멜의 책에 필립 얀시 이름이 나왔답니다. 필립 얀시가 바로 내 친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필립 얀시도 동성애자 게이의 친구라는 또 멜의 책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자기도 비난과 정죄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우리 동네 다른 게이들을 열심히 만나기 시작했다. 이제 필립 얀시가 이 198페이지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게이들한테 예수님 믿느냐 그랬더니 아직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가면 비난과 정죄를 받기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게이로서는 교회에 가서 따뜻한 대접을 받기보다는 길거리에서 섹스 파트너를 찾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터뷰했을 때 한 게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또한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았다. 예컨대 그리스도인 베스트셀러 작가 바바라 존스는 자기 아들이 게이라는 것을 안 뒤에 교회가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주걱 사역이라는 걸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자들을 돕기 위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 토니 캠폴로나 에드워드 dobson이나 이렇게 하면서 게이에게 사랑을 보여주면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쭉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멜이 새 일을 시작하려 애쓰는 모습도 보았다. 멜은 이전 고객을 다 잃고 수입이 75%나 떨어져서 고급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다. 현재 멜은 MCC 교단 7위 목사로 게이 교회 남녀 소그룹을 찾아다니며 강연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한테는 게이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이상해 보인다. 나는 동성애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이들을 보았다. 내가 다니는 교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은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슬프다. 게이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데, 그런데 그들의 영적 은사에 교회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이 슬프다. 또한 MCC 교단이 너무 성적인 이슈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다. 슬프다.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MCC 교단은 또 동성애 옹호에 대한 거에만 너무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나는 지금 동성애 행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를 대하는 내 태도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멜 화이트와의 관계를 예로 든 것은 나와 다른 땡땡 이들을 은혜로 대하는 문제에서 그것이 줄곧 내게 시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증한 존재일 수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다. 말하자면 가증한 존재일 수 있으나,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필립 얀시가 은혜로 치유된 눈에서 마지막 결론부지요.
가증한 존재일 수 있으나 이 기본적인 개념은 게이죠, 게이. 내가 게이일 수 있으나 또한 다른 무수하게 많은 죄를 짓는 이 존재일 수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풍성히 부어주신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13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14장은 이 제목이 허점이다. 그 말은 은혜를 필립 얀시가 다루는데 은혜의 남용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은혜의 남용에 대한 문제를 그나마 꽤 그래도 사실에 근접하게 설명을 쭉 하는 그런 장이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성 어거스틴, C.S. 루이스 뭐 여러 사람들의 글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친구가 있다. 자기의 친구 다니엘이 있는데, 이 친구는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젊은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이 젊은 여자하고 난 살기로 했다면서 상담을 요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를 좀,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나를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필립 얀시가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고 적습니다. 213페이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용서하실 수 있냐고? 물론이지. 물론 저도 이게 동의합니다. 자네도 성경을 아니까 그리스도인 친구죠. 하나님은 살인범과 간음범을 사용하시는 분이네. 심지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악당이 신약교회를 이끌지 않았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악당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두려움에서 부인한 것이 그것을 악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부인한 사건을 가지고 필립 얀시는 베드로를 악당이라 그럽니다. 나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 같은 악당도 하나님이 사용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악당도 하나님이 신약교회를 이끌게 했다. 그런 측면이죠. 용서는 우리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닐세. 용서의 근원은 하나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용서를 명하고 계시고,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대리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용서를 사전에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일대 모험이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미리 이 죄 짓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미리 선포해 놓으셨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나 이 은혜에는 은혜의 남용이라는 허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위험은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미리 다 선포해 놓으셨다. 용서를 미리 다 선포해 놓으셨다. 일견 타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용서와 은혜를 선포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에 주신 너희 가운데 아직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은 승리자에게 힌도를 주고, 승리자에게 만나를 주고, 승리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5장의 제목은 은혜 기피증입니다. 은혜 기피증. 여기서는 이제 율법주의나 근본주의,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왜 근본주의자들은 그런 것만 하냐? 그러면서 필립 얀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주의를 가까이서 많이 접해보았다. 나는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그때에는 미니스커트 시대라 학장은 치마 길이를 무릎 아래로 규제했다. 치마 길이가 아슬아슬한 학생이 있으면 여학생 처장이 무릎을 꿇게 앉게 해서 치마 끝이 바닥에 닿는지를 확인했다. 그런 율법주의 속에서 나는 신학대학을 다녔다. 우리 학교 남학생들에게도 나름대로 규율이 있었다. 머리가 귀를 덮을
덮으면 안 됐고, 수염을 기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또한 데이트도 엄격히 규제했다. 학교는 학생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감시하려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매일 종을 쳤다. 신학대학은 어떤 사람이 가죠? 신학대학은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규율로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립 얀시에게는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종을 치는 것이 학생들과 하나님의 관계까지 감시하려 했다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도 우리도 새벽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렸고, 새벽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신학교에 있는 기숙사를 그 다음 학기에는 퇴소해야 했습니다. 기숙사는 가격이 싸니까 거기에 지내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이것을 학교가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감시하는 거다고 필립 얀시는 지금 책을 써놓는 겁니다. 자다가 들키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 같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야 했다. 경건의 시간을 안 갖고 종을 쳤는데 자다가 들키면 신앙서적 읽고 독후감 써내게 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도 있고 기꺼이 규율을 지킨 학생들도 있고 흉내만 내는 이중생활을 터득한 학생들도 있다. 내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수도원, 기숙사, 학교, 정신병원, 감옥, 사관학교 등 소위 절대기관만 모아 연구한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의 고전 정신병원을 읽으면서 통찰력을 얻어서 신학대학을 포기하지 않고 이 율법주의 속에서도 나는 버텼던 것이다. 이 정신병원 같은 절대기관들은 하나같이 고대로 통제된 비은혜 기관이었다. 고프만의 책은 그 신학대학과 근본주의 전체를 하나의 통제된 환경 내지 하위 문화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통제된 세계와 하위 문화이기 때문에 그 하위 문화 자체를 자기가 다녔던 신학교의 하위 문화 자체에 이 통제된 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얘들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를 이해하니까 그래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모든 교칙을 하나님의 율법과 결부시키려 했던 학교 측 태도다. 그리고 학장과 교수들은 66쪽짜리 규율집을 이제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성경은 로그막, 치마 길이, 흡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편에 서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규율을 복음의 일부로 제시하기 위한 학교 당국의 노력은 결연했다. 아주 확고했다. 성경의 메시지 자체에 하위 문화가 섞여 들어온 것이다. 이게 231페이지 중간입니다. 이게 성경은 로그막, 로그막을 가지고 왜 문제 삼냐.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았다. 그렇죠. 로그막 이야기 안 했습니다. 치마 길이 가지고 미니스커트를 입든지 신학교에서 무슨 상관이냐. 이걸 왜 규율집에 적어놔서 제재하냐. 담배 피우는 것 흡연 왜 말하냐. 물론 흡연은 자기는 근본주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흡연을 금지해서 담배 안 피운 건 감사하다. 그러나 흡연은 성경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술 못 마시게 하는 것은 세례 요한편에서 하지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계속하여서 술 취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렇죠? 심각한 문제로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처음 접한 하위 문화에서 복음을 따로 떼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 접한 하위 문화가 이 신학교에서 있는 율법주의다. 그 말입니다. 슬프게도 내 친구들 중에는 중도에 포기해서 끝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많다. 편협한 교회가 길을 막은 셈이다. 신학대학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신학대학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근데 신학대학에 예수님을 신학대학에서 율법주의를 사용했기 때문에 엄격한 규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편협한 교회가 길을 막은 셈이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 등이 전했다면 무슨 핍박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232페이지 가톨릭 교회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자란 탓에 교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중년 남자 하나가 있었다. 가톨릭 학교에 다닌 사람이 당연히 교회는 가톨릭 교회죠. 근데 이 사람은 가톨릭자는 배 없습니다. 왜? 가톨릭이나 개신교회나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화합해야 된 교회이기 때문에. 마침 그 사람을 돕던 내 친구가 그렇게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노수녀, 늙은 수녀 몇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작정이요? 하고 물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니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지나친 엄격한 이런 가톨릭 학교 같은 데 나오고 자기가 다녔던 신학대학 같은 데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 편협한 교회가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거다. 보는 입장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필립 얀시의 이야기에 찬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율법주의와 싸웠던 톨스토이는 외면에 치중하는 종교의 약점을 잘 알았다. 톨스토이 정상적인 이 크리스찬 아닙니다. 톨스토이 러시아는 75%가 정교회입니다. 5%가 이슬람이고 그 외에 개신교는 퍼센트도 나오지 않습니다. 잡다한 것이 있으나 극소수자들이고 러시아는 거의 1000년 이상을 정교회로 살아온, 심지어 국교처럼 이렇게 살아오고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된 곳이 러시아입니다. 뒤에는 필립 얀시가 러시아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다시금 이 소련에서 러시아로 돌아가고 이것은 정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교회인 정교회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리고 정교회에서 정교회 신앙이 어떻게 공산주의 압제하에서도 이 참된 신앙과 믿음이 흘러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립 얀시의 입장에서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도 참으로 진리의 길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참조하시고 필립 얀시를 잘 따르실 분은 따르시면 좋겠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성취의 만족감에 젖을 수 있는 규율 체계를 만들어내신 일이 없다. 단지 주님께서는 포괄적 계명의 견지에서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만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긴 글을 인용합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무도 그것에 도달한 사람을 필립 얀시인 나는 본 적이 없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포괄적 계명만 주님이 말씀하셨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규율을 주님은 만든 적이 없다.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아니 주님이 직접 안 하셨다 그래도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한 규율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명령들을 교회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필립 얀시는 결론 짓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성숙의 증거는 순결함의 정도가 아니다. 영적 성숙의 증거는 순결함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정도가 아니다. 영적 성숙은 거룩함의 정도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게 영적 성숙의 증거다. 자신의 불순함,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지를 인식하는 데 있고 그것이 영적 성숙의 증거다. 바로 그 인식이 은혜의 문을 연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의 부족함, 허물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순종하고 변화되어 가면서 영적 성수로 가는 출발이 되는 것이 우리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것이 영적 성수. 그러면 삭개오 같은 이가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된 삶을 인식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영적 성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율법주의자들 또한 근본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뭐 등등등등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자면 240페이지 토니 캠폴러가 동성애자들에게 더 동정심을 보여야 한다고 호소했다가 욕을 먹은 일을 이미 앞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또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신약 성경을 풀어 쓴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자칭 이단 파수꾼의 표적이 되었다. 왜 그런 일을 교회가 하는가? 리처드 포스터는 영성훈련 저서에서 명상을 적었다가 뉴에이지로 몰리기도 했다. 이런 것이 율법주의다. 물론 일견 타당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 못하는 분들은 세모라고 해놔야 됩니다. 간단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는 내 친구 테리 머크는 풀브라이트 연구원이 되어서 스리랑카 불교 승려들의 율법주의를 연구했다. 물론 지금 테리 머크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스리랑카 불교 승려들의 율법주의를 연구했다면 저는 문제를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세상 사람으로서 친구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스리랑카 불교 승려들이 율법주의 연구했는데 모든 승려는 부처의 212개 조항을 지키기로 서원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조항 속에는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 스리랑카 승려들은 버스를 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왜 그러냐? 그럴 때에 그래도 우리는 212개 조항을 지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규정에는 212개 규정에는 정오 후에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데 스리랑카 승려들은 정오되면 시계를 정지시키고 먹은 다음에 다시 시계를 맞추는 방식을 쓰더라. 뭐 이런 불교의 어떤 위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의 삽비라를 이야기를 듭니다. 신약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임하는 몇 가지 안 되는 경우인데 그것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위선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위선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위선이 심각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이 즉결 심판해서 죽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여서 그렇지요. 위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해석을 정말 좀 특이하게 합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에는 끝에 단락에는 빅토리아 시대에는 성적인 죄가 단연 으뜸으로 꼽혔다. 빅토리아 시대는 성적인 죄가 가장 큰 죄고 그 다음에 내가 자랄 때는 필립 얀시가 자랄 어린 시절은 이혼과 음주가 가장 으뜸의 죄에 속했다. 그리고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낙태와 동성애를 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왜 그런가? 왜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그러니까 이 죄의 목록이라는 것 시대 상황 따라서 달라지는 도덕적인 관점일 뿐이다고 필립 얀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이야기는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해 전혀 다르게 접근하셨다. 그분은 죄를 중대한 것, 덜 중대한 것으로 나누신 것이 아니라 청중의 눈높이를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높이셨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중대한 것, 덜 중대한 것으로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죄는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죄라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내가 사람을 칼로 찌르어서 100명을 찔러 죽인 죄하고 사소한 거짓말을 한 죄하고 다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동일선상에 있느냐 그 말이죠. 상당히 이런 것은 궤변에 속하는 겁니다. 주님은 죄에 대한 다른 접근을 했는데 주님은 죄를 중대한 것, 덜 중대한 것을 나눈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셨다. 이런 식. 246페이지 카톨릭 신학자 한스 퀸은 촘촘하게 짠 그물일수록 구멍이 많다고 했다. 카톨릭 법규집 2414개 조항에 순명을 서원한 그는 한스 퀸은 어느 날 자신의 에너지가 복음 사역이 아니라 법규를 지키거나 피해가는 데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항하지 않고 열심히 규율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주의에 또 다른 덫이 있다. 실패의식이 오랜 수치의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뭔가를 해야 되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오랜 수치의 상처를 남긴다. 그런 거죠. 그것은 마틴 루터도 수도사이었을 때 죄를 회개하느라 매일 6시간씩 골머리를 앓았던 거다. 이런 카톨릭 신학자 한스 퀸, 또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스 퀸이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법규를 지키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한스 퀸 같은 카톨릭 신학자였던 삶이 어쨌든 이런 깊은 깨달음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글로서 예제로 쓰여진 것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죠. 계수가의 읽음이 248페이지에 한때 나는 어릴 때의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은 당신이 미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규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임을 친히 놀랍게 계시해 주셨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이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필립 얀시의 이 말을 정확히 들어보십시오. 24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야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규율의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구약 율법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더 무거운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등에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고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규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미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미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미움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질투에 대해서도 시기하기까지 하시는 그 질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인본적인 질투하고는 다르지만 계속 읽으면 나와 함께 반항했던 친구들 중 교회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에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다. 하위 문화에 온갖 사소한 규율에 묻혀서 그만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놓쳐버린 것이다. 필립 얀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은 미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고 규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텐데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하위 문화, 신학교, 신학대학 아까 규율 같은 걸 이야기하는 종을 울리면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치마를 짧게 하면 안 된다. 장발머리나 수염을 기르면 안 된다. 그런 것들. 신학대학에 다닐 때 나는 규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도 보았고 규율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도 보았다. 4부 가운데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부 17장은 뒤섞인 향기가 이 제목입니다.
처음에 빌 클린턴과 힐러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빌 클린턴 첫 임기 중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현대 문화 전쟁과 거칠게 첫 대면을 했다. 필립 얀시가 이야기하는 현대 문화 전쟁의 중심에는 왜 빌 클린턴 같은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단지 그가 법안을 낙태에 찬성하는 법안, 또 동성애에 찬성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왜 그를 매도하고 비난하고 교회는 정죄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빌 클린턴에 대하여서 이 필립 얀시가 크리스찬 투데이 편집인이죠. 그리고 칼럼니스트고, 그 입장에서 클린턴이 적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당시에 근본주의자들은 소위 빌 클린턴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했던 경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 때문에 빌 클린턴에게 초청을 받았답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한 12명의 복음주의자들인데 초청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 클린턴은 한평생 남침례교인이었다. 그런데 빌 클린턴이 낙태와 동성애 권리에 대한 정책을 시행했고, 또한 그 개인의 도덕적 흠집 있죠. 그 간음.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낙태와 동성애 권리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클린턴과 관계를 끊었다. 그리고 클린턴 부부를 아합과 이세벨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 그래서 클린턴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12명 모인, 나와 포함 12명 모인 우리에게 표현했는데, 나는 영적인 고아가 된 느낌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다. 클린턴이 속한 남침례 교단도 왜 클린턴을 교적부에서 제명하지 않는가, 그리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압력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클린턴 대통령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별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우리에게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받는 미움은 정말 뜻밖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내가 평생 나는 침례교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빌 클린턴의 신앙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런 가치관을 지닐 수는 없네. 빌 클린턴의 신앙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날 이제 조찬을 또 기사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단독 인터뷰를 하자고 자신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에 대하여서 여러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265페이지에 나는 빌 클린턴의 신앙의 수수께끼라는 기사를 통해서 먼저 클린턴이 가진 낙태관을 소개했고, 또한 내 친구가 제기했던 질문도 깊이 다루었다. 나는 대통령의 어린 시절 친구들 및 지인들과의 대화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증거는 분명해 보였다. 클린턴의 신앙은 진실이었다. 물론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진실한 클린턴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클린턴이 왜 동성애 법안을, 또한 낙태에 찬성하는 법안과 정책을 시행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필립 얀시는 어쨌든 클린턴을 많이 연구하고 인터뷰하니까 클린턴의 신앙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쇼가 아니라 존재의 절대적 한 부분이었다. 대학 시절을 빼고는 클린턴은 꾸준히 교회에 나갔고 빌리 그레함의 평생 후원자였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사실 나는 클린턴 부부를 신앙과 떼어서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았다. 평생 감리교인이었던 힐러리는 인간이란 남을 섬김으로써 선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라 믿고 있었다. 2016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가요?
이 힐러리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하고 이제 선거를 했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힐러리가 선거 유세하면서 거짓을 많이 했는지를 증거 자료를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한 몇백 명 모였는데 몇만 명 모인 것처럼 하고, 또한 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수만 이상의 관중이 모여서 선거 유세에 참여해도 몇 명만 모인 것으로 그렇게 이 언론과 함께 열심히 조작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필립 얀시가 보기에 힐러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클린턴도 그렇다. 그렇게 보네요. 평생 감리교인이었던 힐러리는 클린턴 부부, 이 힐러리는 신앙과 떼어서는 절대 그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남을 섬기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보냄받은 거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한 후에 나는 클린턴 대통령과 그의 신앙에 대해 나름대로 균형 잡힌 기사를 쓰려고 애를 썼다. 272페이지. 처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던 그 창녀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본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그리고 자석의 상극처럼 가장 냄새나는 자들, 즉 도덕적 밑바닥 인생들을 끌어모았던 예수님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본다.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건 죄인인데,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배운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배웠지요. 또 안나 선지자가 주님을 배웠지 않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이 주님을 배웠고 만나죠. 이게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그 자칭 의인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치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당연히 죄인인 건 맞지요. 성경을 좀 이 필립 얀시가 이 성경 해석하는 입장이 전반적으로 에큐메니컬 입장입니다. 에큐메니컬 입장이에요.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273페이지. 십자군은 동방으로 가면서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 신부들은 군병들과 나란히 행군하며 검 끝으로 온 대륙을 회심시켰다. 그러니까 신부들 타락한 교인 중세교회가 어쨌든 회심시켰다. 강제로. 종교재판소는 유대인을 추적하고 마녀 사냥을 하며 심지어 충직한 그리스도인들마저 잔인한 신앙시험에 넘겨주었다. 과연 교회는 사회의 도덕경찰이 되었다. 이 중세의 타락한 교회를 정상의 교회로 필립 얀시는 지금 보고 적고 있죠. 과연 교회는 사회의 도덕경찰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정교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정교 분리는 맞아요.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간단하게 루터라든지 아니면 칼빈이라든지 종교개혁자들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이 종교 혼합에는요, 먼저 뿌리부터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뿌리부터. 루터나 칼빈이나 찌븐길리나 루터나 칼빈 종교개혁의 중심입니다. 근데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이 잘못 성경 해석하거나 잘못 산 것은 문제 삼는 건 당연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극단적인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그들을 부정해버리는 것은 개신교의 뿌리를 부정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부정해버리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종교연합과 혼합으로 들어가는 그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상당히 많이 이 개신교인들은 노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필립 얀시도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 이 종교개혁자들을 매도해버립니다. 간단한 말들로.
내용이 길게 나와 있으면 앞뒤 꼭지가 보이는데 간단한 몇 문장 꺼내면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게 축약된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더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긴 시간을 장황하게 책 한 권만 가지고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만 아마 6시간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6시간은. 빠른 사람이라면 아마 이 책을 한 권 다 읽을 시간 정도를 필립 얀시에 대하여 책 한 권만 가지고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읽어보면 사회 전반의 법 제정권이 교회에 속하게 되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극단론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예로 존 칼빈의 제네바 경우만 생각해 보라. 존 칼빈의 제네바가 아닙니다. 제네바의 통치권은 존 칼빈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네바에게 시민권조차도 이 시의회는 주는 것이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주었다든가 존 칼빈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나 존 칼빈은 심지어는 성찬을 하거나 교회 권증을 행하는데도 제네바 시의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쫓겨났던 거죠. 그 다음에는 시의회의 자신의 통치권을 위해서 칼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비참한 가운데서 존 칼빈은 제네바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마치 지금 필립 얀시는 존 칼빈이 제네바의 왕이나 통치권자인 양 주장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관리들은 신앙 문제의 이유를 제기하는 자는 누구나 소환할 수 있었다. 이 관리가 하는 거지. 맞지요? 이 관리가 하는 거지 존 칼빈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은 의무였다. 당시에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우고 이 제네바는 개신교를 선택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가운데 지금 말해야 됩니다. 존 칼빈은 오락들을 금지시켰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는 것, 당시 그림은 대부분 이 로마 카톨릭 성화,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그림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동상 세우는 거 금지했다. 당시에 동상들은 주로 어떤 겁니까? 성인, 마리아상 이런 거의 중심이었어요. 그다음 성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거룩한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성물을 금지시켰어요. 재단의 촛불을 켜놓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으나 그 재단의 촛불이 샤머니즘과 주술과 로마 카톨릭으로서의 잘못 돌아가는 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죠. 재단 촛불 금지시키고 천박하고 불경한 노래 금지시키고 연극 출연 내지 관람, 또 윗사람에 대한 불경한 말을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법안으로 칼빈이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지시킨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걸 법안으로 마치 돼 있는 것처럼 칼빈이 금했던 오락 일부를 윌리엄 맨체스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맨체스터가 칼빈이 금지시켰던 오락 일부를 이렇게 기록했다. 인용하는 거죠.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최고 좋아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제네바의 통치자들이라는 시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최고 좋아했는데 이걸 어떻게 법안으로 지그들이 만들겠습니까? 시의회 의원들이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고 시의회 의원들과 그 밑에 또 더 많이 모이는 시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로 이야기하면 당회가 있고 그 밑에 재직회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시의회 구성이 있었는데 도박 금지시켰고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카드놀이, 사냥, 술 취함, 또한 부도덕하거나 불경건한 책 이거 읽지 말아라. 근데 이걸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 간단하게 존 칼빈의 제네바로 해서 이 존 칼빈은 그런 식으로 잘못 이 율법주의로 은혜가 없는 율법주의로 제네바를 호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무너뜨려 버리죠. 이게 한 페이지에 끝내버립니다. 추기경 회의는 부모를 때린 어린아이를 목베었고 이건 추기경이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물에 빠뜨려서 죽였다. 칼빈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 칼빈의 이야기에 중간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의 의붓 아들과 며느리는 각각 정부와 잠자리를 하다 발각되어 처형당했다. 칼빈이 의붓 아들과 며느리를 얼마나 아꼈는데요. 칼빈에게 사형권이 있었고 칼빈이 직접 죽여버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정말로 이 황당한 이야기. 그러니까 필립 얀시는 윌리엄 맨체스터가 쓴 짧은 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 칼빈의 최소한 전기라도 한두 번 제대로 객관적으로 본 다음에 앞뒤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 말. 종교 개혁자를 간단하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반 페이지로 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한때 미국도 칼빈의 제네바 같은 엄정한 신정국가가 될 기로에 선 적이 있다. 그러면서 코네티컷 법전에는 예전에는 안식일에는 아무나 뛰거나 뜰 안을 걸을 수 없으며 경건하게 모임에 오가는 경우를 빼고는 어디든 다닐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었었다. 또한 심지어는 성공의 세력은 천주교를 버리고 개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 잉글랜드 몇몇 지역에서는 개인적 구원 체험을 간증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런 신정국가가 될 위험이 미국이 있었으나 다행스럽게 벗어났다. 그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를 미국이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종교적인 나라가 미국은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제네바. 맞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입니다만은 칼빈의 제네바의 통치자가 어떻게 칼빈이 됩니까?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에 갔을 때에 나는 보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그의 평판이 낙태와 동성의 권리라는 두 가지 이슈와 직결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한 도덕 문제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니까 낙태와 동성의 권리를 도덕 문제라 그럽니다. 진리의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고 도덕 문제와 진리 문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도덕 문제라는 것에 나는 공감한다.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그와 관련된 말씀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게 필립 얀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립 얀시를 따를 분들이 열심히 따르라 그 말이에요. 벌써 필립 얀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욕은 감수하겠는데 제가 그래서 페이지까지 언급하면서 이 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비판한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이 책을 가지고 제가 6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시간을. 제가 다시 276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낙태와 동성의 권리가 중요한 도덕 문제라는 데 나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와 관련된 말씀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로마인과 그리스도인도 동성애를 했다. 보통 나이가 든 남자가 어린 소년을 성적 노예로 삼았다. 소아 남색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둘 중 어느 것도 언급하신 일이 없고 바울은 이성간 성관계에 대해서만 몇 군데 이야기했을 뿐이다. 둘 다 주변 이방 나라가 아니라 그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 둘 다는 예수님과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하고 분리가 되냐 그 말이죠. 또한 심지어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언급하신 일이 없다. 낙태나 동성애나. 그러지요. 그렇게 생각되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게이나 아니면은 레즈비언 이런 동성애를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은 데는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도적질, 탐남 쭉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은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성간 성관계에 대해서만 몇 군데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들도요. 필립 얀시라는 위대한
이러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전 세계에 놀랍게 막 대단한 사람 인정하는 이 사람이 성경을 오직 잘 알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착각해 버립니다.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이러한가 하고 상고하니라. 제가 이런 사람 책을 읽으라 그 말을 읽으려면, 근데 첫째는 성령 충만하고 읽으면 좋고, 최소한 안 그렇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시면 좋겠다 그 말이죠. 이 마무리되는 부분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277페이지. 이런 이유로 볼 때에 교회가 나라의 도덕성 회복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작금의 실태에 정말 의문이 생긴다. 왜 낙태 가지고 싸우고 동성애 가지고 왜 싸우는 이 도덕적 회복에 에너지를 쏟냐? 하나님 나라에 에너지를 쏟아야지. 성경,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에 왜 더 관심을 쏟고 있는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 대한 대중의 인상은 예수님이 언급조차 하지 않은 두 가지 이슈인 낙태와 동성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열을 올리는 모습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미래의 역사가들이 1990년대 복음주의 교회를 돌아보며 세상에 은혜의 향기를 전하는 일이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 다만 낙태와 동성의 권리의 도덕 전선에서 용감히 싸웠다고 평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끝냅니다. 이 17장은 이걸 뒤섞인 향기라 그럽니다. 뒤죽박죽으로 섞여버렸다. 은혜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데 왜 낙태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그런 것과 싸우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주님은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그 안에 다 언급하신 겁니다. 아니 맥락을 읽고 이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바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8번째 장인 뱀 같은 지혜 가운데 28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랄프 리드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따른 것은 잘한 일이다. 킹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 마틴 루터 킹 알죠? 인권운동가 목사. 잘못된 생각은 배격하되 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을 배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킹은 감방에 앉아서 그런 것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에 옮기려고 했었다. 이게 마틴 루터 킹에게서 배운 게 잘한 거다. 잘못된 생각은 배격하되 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을 배격해서는 안 된다. 그죠? 김정은이의 잘못된 행동은 배격해야 되죠. 근데 김정은이는 수용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WCC가 에큐메니칼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는 배격하는데 공산주의자는 배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반대한다. 공산주의자는 배격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제 권력을 넘겨주고, 지도자의 자를 넘겨주고, 강사의 자를 넘겨주고, 교사의 자를 넘겨주고, 목사의 자를 넘겨주고. 그래서 이슬람은 배격하는데 이슬람 신자는 배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회교당을 세우도록 해주고 나라의 권력을 잡도록 해주고 뭐 그러면 되겠지요. 이러면서 마틴 루터 킹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죄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86페이지. 클린턴 대통령을 인터뷰하던 날 아침에 전국 조찬기도회에 참석해서 테레사 수녀의 말을 들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내빈석에는 클린턴 부부와 고어 부부가 앉아 있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83세의 가녀린 노수녀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가 낙태에 대해서 왜 낙태를 허용하냐 그러면서 클린턴에게도 책망했고 그렇게 연설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낙태할 그 아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낙태당할 아이라면 누구든 받아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로부터 사랑받을 다른 부부에게 넘겨줄 의향이 있습니다. 이미 테레사 수녀는 캘커타의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3,000명의 아이를 연결해 준 바가 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시종 들려주는 그 말은 자신이 섬겼던 이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에 그 말에 깊이 감동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테레사 수녀다. 이게 말하자면 이 앞에 뒤섞인 은혜에서 왜 근본주의나 복음주의 교회는 낙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냐. 근데 이 테레사 수녀도 이제 반대했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씁니다.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는 반 페이지로 그를 끝장을 내버리고 테레사 수녀나 아니면 가톨릭이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많이 교황의 용서에 대해서는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죠.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께 분명한 소명을 받아. 테레사 수녀는 힌두교인들은 열심히 힌두교 신에게 기도하고 이슬람 교인들은 열심히 알라에게 기도하면 같이 구원의 궁극적으로 이룬다고 가르친 사람이고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테레사 수녀는 구제와 이런 열심히 고아나 과부를 돕고 섬겼지만 그는 기도를 전한 거예요. 어느 신에게나 하는 기도의 사도입니다. 기도의 사도예요. 성경의 사도가 아니고요. 기도를 열심히 전하고 알린. 물론 제가 테레사 수녀의 정기를 가지고 언제 다루게 될는지 몰라도 그 정도쯤은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필립 얀 씨가 보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께 분명한 소명을 받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100만 명의 아기를 보내신다 해도 테레사 수녀는 그 아이들을 살릴 길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무기고에 든 초강력 화기 중 하나라는 사실을 테레사 수녀는 알고 있었다. 선지자는 크기와 모양이 다 다르다. 예컨대 선지자 엘리야라면 도덕적 불의를 지적할 때 테레사 수녀보다 강성 발언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낙태를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다 달라고 했을 때 그건 사랑으로 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100만 명이라도 다 살려낼 수 있게 하실 거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죠. 선지자고. 그런 사람으로 필립 얀 씨는 본다고 저는 봅니다. 본다고 봅니다.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의 제목은 한 점 푸르른 땅 그렇습니다. 좀 몇 장 넘겨서 300페이지 제가 처음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소련이 러시아된 것에 대한 이 소련 공산주의에서 러시아로 이제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이야기로서 러시아에 있는 정교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정부는 역사상 유례없는 반종교적 광포함으로 러시아의 유산을 짓밟았다. 교회와 사원과 회당을 파괴하고 자녀에 대한 종교 교육을 금하고 신학교와 수도원을 폐쇄하고 성직자를 옥에 가둬 죽였다. 그러나 공산국가의 종말은 만인이 아는 바다. 수천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고 사회적 도덕적 혼란을 겪고 나서야 러시아 국민은 잠에서 깨어났다. 러시아는 정교회가 75%고 이슬람이 5%입니다. 나머지 기독교는 지금 퍼센트가 1%가 나올까요? 그건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쨌든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길게 이 러시아의 어떤 신앙에 대한 신앙 유산에 대한 이야기 길게 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아무것도 아니죠. 루터나 칼빈이나 이것은 필립 얀 씨한테는 웃기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필립 얀 씨를 추종하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301페이지 지금은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러시아의 보통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그들은 대부분 할머니에게 신앙을 배웠다. 교회를 말살하던 정부도 러시아 정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적습니다. 할머니들을 무시했다. 노파들이 마루나 쓸고 촛불이나 팔며
전통에 매달리다 죽게 내버려 두자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공산주의자 할머니들을 이제 그냥 방치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할머니들은 러시아 정교회의 이 참된 신앙을 쫙 전파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공산주의가 무너졌다는 거죠. 이들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의 요람을 흔든 것은 바로 주름살 투성이인 할머니의 손이었다. 아이들을 할머니들이 키우면서 이제 신앙을 전수해버린 거죠. 믿음을. 지금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 중에는 할머니가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찬송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배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또한 70년간 감옥은 진리의 터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리고 이제 소울 제니친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한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 감옥이었다. 왜? 소련에서 교회는 폐쇄되고 문 닫고 정교회죠. 근데 감옥에 가서 이제 정교회 신앙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소련에서 이념이 사라졌지만 이제 1991년에 옐친이 공산당 사무실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신앙은 살아남았다. 지금 교회는 무섭게 제기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다. 여기서 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죠. 75%에. 정부는 돈이 부족하다면서도 공산당 정권에 의해 파괴되거나 손상된 교회당 복구 지원비로 수십억 루블을 책정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필립 얀시가 소련에 가서 국회하고 KGB하고 같이 가고 만나고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가 앞에 있었죠. 우리는 소련 국회 및 KGB와 같이 기도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 청사 안에서 성경을 파는 것도 보았다. 이게 말하자면 러시아 정교회와 지금 필립 얀시는 일치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일치 속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큐메니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짐을 싸서 이사하고 계시다는 뜻이다. 어디로요? 러시아로.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러시아로 이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서유럽은 하나님께 대하여 별 관심이 없고 미국은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는데 이제 러시아가 안 그렇다. 또 나아가서 한국, 중국, 아프리카, 러시아 같은 곳은 오히려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리 이사가고 계시다. 그렇게 필립 얀시는 이야기합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동유럽 이 공산주의에서 해방되어져 가는 일로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놀랍게도 우리는 이 반체제 세력, 공산주의에 대한 반하는 체제 세력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손으로 베껴 쓰는 번잡한 지하 출판물에 목소리를 담던 죄수, 시인, 신부의 초라한 그런 나라가 난공불락의 성체 같던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린 것이다. 당국의 선전을 능가하는 종종 그에 상충하는 진리를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큰 소리로 주장하고 저항 세력 역할을 해낸 것은 교회였다. 폴란드 천주교인들은 폴란드가 천주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국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다. 폴란드 천주교인들은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외치며 정부 청사 앞을 지나갔다. 동독 그리스도인들은 촛불을 들고 기도하며 거리를 행진하여 끝내 베를린 장벽이 썩은 댐처럼 무너져 내리는 밤을 맞이했다. 세상이 악명 높은 죄인을 멸시하면 교회는 그를 사랑할 것이다. 세상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에게 도움을 끊으면 교회는 압제받는 자를 거둘 것이다. 세상이 사회의 밑바닥 인생을 모욕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화해의 사랑을 전할 것이다. 세상이 이익과 자기 만족을 구하면 교회는 희생과 봉사에 힘쓴다. 세상이 복수를 요구하면 교회는 은혜를 베푼다. 세상이 갈라지면 교회는 연합한다. 세상이 적을 짓밟으면 교회는 원수를 사랑한다. 이것이 굉장히 교묘한 에큐메니칼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이 WCC의 선교의 개념은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고 화해, 봉사, 희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압제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이걸 다 포괄적 선교로 봅니다. 이걸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렇게 에큐메니칼은 선교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지어갑니다.
마지막 20장 중력과 은혜에서 한 두 부분 정도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필립 얀시가 성만찬 집전을 도와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나는 설교를 하고 나서 성만찬 집전을 도운 일이 몇 번 있다. 낸시 메어즈는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모범신자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 중증 저혈당 때문에 골골거리는 의심과 불안과 분노투성이의 문제신자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 문제신자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다. 꽤 이건 복음적인 이야기인 건 맞습니다만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나는 설교 후에 굶주린 영혼들의 영양 공급을 도왔다.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서게 하고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그대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 그대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씩 성찬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했고 나 또한 다년간 교사로 일했기 때문에 나는 성찬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사연을 잘 알았다. 이게 어떤 노인은 창녀였는데 이 과거에 외동딸을 50년 전에 팔아버린 창녀였다. 근데 이 창녀인 마벨이 얼굴에 연지로 칠한 얼굴로 은혜의 선물을 받고자 성찬이죠.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래서 말했다. 마벨 그대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 또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월남전 참전으로 더 깊어진 분노의 흑인 청년 아돌푸스 차례였다. 이 아돌푸스는 내가 여호수아서를 가리키고 있는데 손을 번쩍 들더니 M16 소총만 있으면 이방에 있는 너희 백인 녀석들을 다 쏴 죽이고 말겠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다. 아돌푸스, 그대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하면서 성찬을 떼어갔다. 정말 은혜스러운 이야기죠. 정말 아무에게나 성찬을 다 해주면서 하는. 물론 이들이 과거가 그랬으나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그러면서 세례받고 성찬 받는다면 저는 전혀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에 대한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이런 사람들에게 철철 넘치는 은혜 외에 무엇을 줄 수 있으랴. 교회가 베풀 것으로 은혜의 수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으랴. 깨어진 가정들, 연약한 개인들, 여기에 은혜가 바로 그렇다. 여기이다. 어쩌면 위층의 교회도 아래층 AA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지 모른다. AA 모임은 알코올 중독자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대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330페이지. 영화 이야기를 꺼냅니다. 영화 질긴 잡초에 보면 잭 니콜슨과 메릴 스트립이 이제 분한 두 인물이 이제 두 사람이 연기한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술에 취한 채 눈밭에 누워있는 늙은 에스키모 여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장면이 나온다. 곤드레 만드레 취한 이 두 사람이 늙은 에스키모 여자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술에 취했나 아니면 불황자인가 니콜슨이 묻는다. 그랬더니 답은 불황자예요. 평생 그랬지요. 그전에는 뭐였나 그랬더니 알래스카 창녀였지요. 그럼 평생 창녀는 아니었겠지. 그전에는 뭐였나? 몰라요. 어린애였겠지요. 어린애라면 대단한 거지. 에? 불황자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지. 대단한 거야. 안으로 데려갑시다. 응? 두 방랑자는 에스키모 여인을 은혜의 렌즈로 보고 있다. 사회의 눈으로는 불황자요 창녀에 지나지 않던 여자가 은혜의 눈으로 보니 한 여자아이, 즉 망가진 형상일 망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된 것이다. 기독교에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원리가 있다.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그럼 아무도 지옥 가지 않을 겁니다. 지옥에는 마귀도 없을 겁니다. 왜? 마귀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한 죄는 미워하되 마귀는 타락한 천사는 안 미워하면 되니까. 죄들은 다 지옥에 있고 죄인들,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 악인들,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 다 천국에 있겠죠. 기독교에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원리가 있다.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훌륭한 본을 따라 이것만 다시 실천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통로라는 소명을 성취하는데 성큼 다가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20장까지의 내용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고 옳은 것, 또한 그럴듯한 것, 진리에 속한 것, 우리는 단지 그냥 용서나 은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독이 있는 책, 또한 잘못된 것이 있는 것, 좋은 것은 잘 선별하여 먹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며 그러한 지혜가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